친구들, 지난번에 우리 끝말잇기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때 처음 시작했던 단어가 뭐였죠? 막 여러 가지 있었어요. 청종도 있었고, 그리고 성경도 있었고, 경청도 있었고, 음성도 있었는데 처음 시작하는 게 뭐였지? 뭐요? 복음이었어요.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친구들, 쉿. 복음은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춰줄 기쁜 소식인데, 이걸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아니, 아주 작게 들렸어요. 안 된다. 우리는요, 소중한 거, 좋은 거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같이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어른들이 읽는 성경,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목사님 읽어볼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무슨 말이지?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둔다고요? 이렇게? 말이 있는데 말 밑에 비친다라는 말일까요? 이 말이 아니에요. 친구들, 말이라는 말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속담 중에서 이거 알아요? 목사님이 먼저 말해볼 거니까 친구들이 뒤에 걸 해주세요. 되로 주고 뭐라고요? 되로 주고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되예요. 되라고 하는 게 무언가를 담는 이 정도를 되라고 하는데 되가 이 정도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 친구가 미워가지고 내가 되로 준다고 이렇게 꿀밤 팍 때렸어. 그랬는데 뒤에 보니까 말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때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시온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엄청 때리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게 되겠죠. 여기에서 아까 말했을 때 목사님이 등불을 말 아래에 둔다라고 하는 거는요. 친구들 봐봐요. 불을 피웠어요. 불이 있어요. 세훈아, 불이 있어요. 근데 불을 들고 있어봐요. 불이 있어요. 근데 불을 여기 보이는 여기 아래에 두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타요? 아니요. 안 보여요. 그리고 공간이 없으면 산소가 없어서 꺼져 버릴 거예요. 빛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커다란 거 밑에다가 조용히 커다란 거 밑에다가 등불을 놔둔다라는 거는 아무것도 못 본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는 말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등불을 위에 보이는 곳에 놔둬서 어두운 곳에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밝은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빛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춰주고 이 좋은 것을 나누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기도 하고 함께 하시다가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떠나가고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 올라가시기 전에 해주신 정말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준비 지금 빨간색을 조금만 더 크게 읽어주세요. 그냥 읽다가 조금만 더 크게, 알겠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빨간색이 몇 개가 나왔었죠? 첫 번째 게 뭐였어요? 가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라. 가서라는 말은 가라는 거잖아요. 가라. 두 번째는 제자로 삼아라. 세 번째는 세례를 주어라. 네 번째는 네 번째는 가르쳐라. 첫 번째 격가 뭐였죠? 맞아요. 가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이라는 거는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말하는 게 언어가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사는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데도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했는데, 간다는 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슈 어디 나라로 가볼까요? 여기에서 가볼게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어디로 가볼까요? 여기가 어디죠? 여기 어딜까? 네. 예수님께서 말한 가라라고 하는 거는 금방 전에 간 것처럼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 배를 타고 가는 것, 차를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가라는 거는 비행기나 배나 자동차를 타고 꼭 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지키는 사람들 중에서는 실제로 아프리카로 가기도 하고, 중남미로 가기도 하고, 일본으로, 동남아시아로, 중동으로, 중앙아시아로 여러 나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갈 수 있나요? 지금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만약에 다현이가 지금 목사님이 비행기표까지 사줬어. 비행기를 표 사줘서 비행기를 태워서 중국으로 보냈어요. 예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해 하고 중국에 떨어졌어. 그래서 옆에 있는 중국 친구를 만났어.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아직 못해요. 우리는 말도 아직 통하지 않고 우리는 아직 말도 충분히 잘하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우리의 몸을 지키거나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게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학교에 가서, 친구에게 가서,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아파트 안에서 엘리베이터 타면서 만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가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 뭐였다고요? 가라. 두 번째는 뭐였어요? 제자가 뭘까요? 스승과 제자.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스승님이고 나는 제자야. 제자. 그러면 제자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가 조금 작아.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냥 배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는 선생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하시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로 삼아라 라는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친구가 만약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면 친구에게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오늘 경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것들을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제자와 같은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는 교회에 함께 가자라고 초대해 줄 수도 있고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가 힘들 때 사랑으로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명령이 뭐였죠? 세례를 주어라. 이게 뭔지 알아요? 세례 요한할 때 세례인데 세례가 뭘까? 머리 감겨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쉽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물에 퐁당 빠뜨리는 거 아니에요. 세례는 이거예요. 봐봐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사랑할 거예요 라고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바로 세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결혼식이 뭐예요, 친구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우리 평생 동안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는 게 바로 결혼이에요. 그것처럼 많은 교회에 다니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 그 표시가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번째 아까 뭐라고 했었죠? 뭘까요? 가르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걸 잘 보면은요, 그냥 가르쳐라가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냥 앞에서 따닥따닥따닥따닥 말하는 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라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 말씀해 주신 네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라. 다시 첫 번째 뭐라고요? 가라. 한 번 더. 첫 번째 뭐라고요? 가라. 두 번째는 제자로 삼아라. 세 번째는 세례를 주어라.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전 어린데요.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했다가 친구가 싫어하면 어떡하죠? 제가 다른 사람들, 먼 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죠? 저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이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지키도록 가르쳐라 하는 게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내 힘으로는 이걸 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 더 하셨어요. 그냥 너 시키면 시킨 대로 해, 이게 아니라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 돼 있죠? 예수님은요, 너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잘해, 알겠지?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언제까지? 5분 동안? 아니,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거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선교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았던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 옛날이죠. 그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누군가가 외국말로 돼 있는 성경책을 한글로 바꾸어 주었고, 그리고 누군가가 멀리서 우리나라로 와서 예수님을 전해줬어요. 이 전해준 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릴레이 경기와 같아요. 이거 해본 적 있어요? 이어 달리기 해본 적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내가 달려요.
저기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달리려고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달려가요. 달려가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떨어뜨렸어.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전해줘야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얘를 전해줘야 돼요. 한 사람이 이렇게 바톤을 가지고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사람들에게 바톤을 넘겨줘요. 그럼 그 사람이 달려가다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또 이 사람이 달려가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이게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다른 나라에서 바톤을 들고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도착했고요. 또 다른 곳에서도 바톤을 들고 우리나라에 도착했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바톤을 들고 우리나라로 도착했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달리고 복음의 바톤이 전달되고 있어요. 근데 친구들, 옛날 아까 말했던 조선시대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톤을 들고 거기로 전달해줘 라고 보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 사람은요, 중국에 있던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요,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과 함께 성경을 번역했어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 이거는 모르겠어요. 네, 옛날 그 언어로, 한글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적어서 번역해 줬어요. 왜 그랬냐면 한국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한국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야 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외국 사람이었잖아요. 이번에는 한국 사람도 있어요. 이분은 서상륜이라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들고 조선 땅에 들어와서 다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복음을 전달해줬어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이걸 또 전달해 준 거예요. 네, 장난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번에 일본에 있던 사람이에요. 일본에 있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선생님 아니고요. 예, 복음을 듣고 와서 한국에 와서 사람들에게 또 성경 번역하는 것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조선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조선에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복음 바톤이 다시 한 번 더 전달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들어봤을 것 같아요. 18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들어오셨어요. 학교도 세워졌고 사람들도 가르쳤고 복음도 전했어요. 그리고 또 한 분 더 있어요. 사람들 엄청 많은데 목사님 몇 명만 데려왔어요. 그 다음에는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뭐 하는 분이었을까요? 선교사님이셨는데 이분이 했던 일이 있어요. 바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지어주었어요. 병원을 통해서 아픈 사람을 도왔고, 사람들은 이분들의 그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톤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톤을 내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마음에 드는데 나만 가져야지,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주었던 게 이어져야 되는데 금방 말한 것처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더 이상 전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손에 이제 복음 바톤이 넘어왔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전달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줘야 돼요. 어떻게 전달해주고 어떻게 우리가 선교에 참여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우리가 직접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기 타고는 못 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읽어보세요. 시작.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직 어리지만 기도할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그 모르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고, 우리 가족 중에서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친구 중에, 학교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을 때 했던 가장 짧은 기도 뭐라고 했었죠? 주여 구원하소서, 도와주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세요. 친구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어떤 나라에서는요,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교사인지 아닌지를 감시해요. 그래서 그 분하고 이야기할 때, 전화 통화를 할 때,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저 어디 수지 예봉교회 다니는 누군데요, 지금 복음 잘 전하고 계시죠? 하면 그 전화를 다른 데서 듣고 복음? 교회? 선교사? 이 사람 선교사네? 그래서 이 사람을 이 나라에서 쫓아내버리는, 추방을 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다른 말을 바꿔서 해요. 목사님도 그래 본 적이 있는데, 전화할 때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회사에서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해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듣고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들이 금지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은 바로 그 다음부터 이 나라 못 들어와 하고 바로 쫓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시작.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요.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줄 수 있어요. 친구가 외로워할 때 가까이 가주는 거, 혼자 놀고 있는 친구와 함께 놀아주는 것, 놀림당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편이 되어주는 거, 아프고 다친 친구가 있을 때 괜찮냐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것,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미워하는 마음 말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쟤는 왜 저러지? 다른 애들이랑 다른데? 다른 애들은 저런 상황이 있으면 쟤랑 안 놀 것 같은데 왜 쟤는 저 친구랑 놀아주는 거지?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저 친구는 다른 애들이랑 다르네? 교회 다니는 애들이라 그런가? 예수님 믿는 애들이라 그런가? 그럼 나도 저 친구처럼 교회 가야 되나? 나도 저 친구가 믿는 예수님 믿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처럼 보여주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시작. 네, 말 아니고 행동으로도 되지만 말로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말로 어떻게 전할 수 있냐면은, 근데 어렵게 말할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말해요. 우리 교회 같이 한번 가볼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친구야 괜찮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라고 말해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말로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막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려주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로 친구를 초대하는 것, 짧은 말이어도 괜찮지만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시작. 선교사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그 나라에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교사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먼저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편지를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지만 선교사님 하시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주세요, 헌금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그 친구들을 기억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 선교라는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사랑하세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게 생겼지만 예쁘고 사랑스러운 친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계세요. 예수님, 하나님, 우리 예본이 친구들, 여기 유년부 예배에 나온 친구들은 다 예수님 믿어요. 우리 다 믿으니까 우리만 방주에 태워주시고 빨리 홍수로 다 쓸어버리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들이 방주에 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지금 홍수가 바로 내리지 않도록 기다려주고 있는 중이세요.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용기와 사랑을 주세요. 우리는 어리지만 선교에 동참할 수 있어요. 복음은 전해져 왔던 게 나한테 끝나면 안 되고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돼요. 우리 학교로, 우리 집으로, 학원, 친구들, 동네, 모르는 사람,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아프리카, 또 어디 가볼까요? 프랑스, 이란, 이라크, 멕시코, 북한, 네, 이탈리아, 이스라엘. 오,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잠깐만.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말했던 그 나라, 우리 친구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나라 말했는지 기억하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친구들, 예수님의 복음을 박수 한번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작은 기도, 작은 사랑, 작은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거예요. 아까 컴컴한데 지금 불 끄면 엄청 컴컴할 것 같은데 불 한 번만 꺼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이렇게 컴컴할 때요, 친구들 조용히 이렇게 어두울 때 빛이 있어요. 근데 빛을 조용히 다인이 앉아요. 이 빛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말 아래, 그릇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면 컴컴해요. 하지만 이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면 환하게, 컴컴해도 무언가를 볼 수 있게. 여기 앞에 보여요? 안 보이는 친구들은 눈을 크게 떠보세요. 네, 이 빛이 있으면 다른 나라에도 비춰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어디든지 그 사랑을 전하러 나아가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 한번 켜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빛들이 모이면 이렇게 환하게 비춰져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밝은 빛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